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13장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용, 즉 사탄의 오른팔과 같던 첫 번째 짐승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뿔에 왕관을 쓰고, 오늘 왕관은 머리에 써야 되는데 뿔에 왕관을 쓰는 우스운 형국이지만 어쨌든 뿔이 있으니까 힘은 대단한 게 분명하고요. 그 모양은 어제도 잠깐 언급이 됐듯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번째 짐승, 즉 당시 전 세계 교회를 호령하던 로마를 가리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짐승이 이번에는 이제 땅에서, 어제는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오늘은 땅에서 올라와서 해악을 끼치는 모습을 요한이 목격합니다. 11절 보니까 내가 보매라고 돼 있죠. 요한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짐승은 과연 또 누구인가? 이 11절을 보면 두 번째 짐승은 모양은 어린 양 같습니다. 7개의 뿔을 가진 어린 양을 모방해서, 늘 모방한다고 그랬죠. 짐승은 모방해서 뿔이 2개입니다. 2개지만 어쨌든 뿔이 있기 때문에 힘이, 권세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모양은 어린 양이지만 말은 누구의 말을 합니까? 용의, 사탄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체는 사탄의 세력인 거죠. 근데 겉은 어린 양 모양을 하다 보니까 세상도 속고요, 교회도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이 둘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 로마로부터 권세를 받고, 로마는 물론 그 배우는 사탄이 있는 겁니다. 제가 편의상 로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를 행하면서 세상이 첫 번째 짐승 로마를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경배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는 로마의 주요 세력들을 말하고, 나중에 로마에게 항복했던 속국의 지도자들이 바로 두 번째 짐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로마의 배후에 있는 사탄을 열심히 전파함으로 이들이 나중에 19장 20절과 20장 10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자, 이 두 번째 짐승이 바로 거짓 선지자인 거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들의 그 권세를 첫 번째 짐승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14절을 보면 땅에 권한 자들을 미혹합니다. 이 사탄의 세력은 늘 미혹합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보면 넘어가기 쉬운 그런 일들과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부추기고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던 것처럼 이 거짓한 선지자도 열심히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능력도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그 우상의 위력을 보여주고요,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 박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니 여기에 누가 안 넘어가겠어요?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 할 것 없이 모든 자가 우상을 숭배한다는 표식인 오른손이나 이마에 어떤 표식을 받게 됩니다. 받게 강요를 당하고 또 그것을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역시 이 7장 3절과 4절 또 9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모방합니다. 계속해서 모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뿔도 어린 양을 모방하고요. 선지자를 막 동원하는 하나님을 모방하고요. 그다음에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14만 4천 명에게 줬던 인식처럼 이 표처럼 이들도 그들을 따르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뭔가 표시를 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슷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힘도 세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요. 왜 여러분 우리 열왕기 상하 읽을 때 바알이 계속해서 여러 번 언급됐지만 바알이 그냥 막연히 어딘가에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 신이었으면 일종의 신이었으면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따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보여주는 게 있고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넘어갔던 것이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무작정 강요하거나 허울만 좋은 이름뿐이면 사람들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로마에게 엎드려라.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누가 로마에게 엎드리겠어요. 로마에게 엎드렸더니 삶도 보장받고 죽음을 면하게 하고요. 경제적인 풍요도 주고요. 입신양명의 기회도 로마를 통해서 제공받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가장 큰 우상은 뭐죠? 돈 아니겠습니까? 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돈이 그 위력을 떨치면 그 앞에 조아리지 않을 수 없죠. 왜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거든요. 살아보니까 누구나 다 고백하는 얘기 아닙니까? 교회를 떠나서 때로는 교회도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우상 숭배에 넘어간 자들은 특정 부류에 국한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같이 그 표식을 받았는데 그 표식, 그건 17절을 보니까 짐승의 이름을 가리키는 수라고 이야기하고요. 18절을 보니까 그 수는 동시에 사람을 지칭하는 사람의 수입니다. 즉 그 유명한 뭐죠? 666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 나오는 것 치고는 너무나 유명해진 수 666입니다. 18절을 말씀합니다. 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즉 666을 세어보라 라고 하는데, 단순히 잘 세어보라, 단순한 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수가 가리키는 정체를 잘 파악하는 지혜를 발휘하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제대로 보지 않으면 미혹되어 따라가기 쉽고요. 그 수가 뭔지도 잘 모르고요. 따라갑니다. 분명히 777이 아닙니다. 666입니다. 불완전한 수 666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력이 대단해 보이니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숫자 666이 무엇인가? 이 교회사적으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수다, 짐승의 수다, 사람을 가리키는구나 하니까 한동안 중세시대의 교황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고, 히틀러다, 스탈린이다 라는 해석도 근대에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수십 년 전에 제가 어릴 때인데 한참 666은 바코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코드라고 많이 해석을 했죠. 그래서 나중 되면 여기에 바코드를 새길 것이다, 막 그렇게 미혹을 했어요. 그것도 666을 해석하는 해석조차 미혹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다 싶으니까 요즘 이제 최근 들어서는 미국에서부터 발발한 이론인데, 말도 안 되는 이론이죠. 이 몸속에 어떤 뭔가 칩을 심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뇌를 조종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을 섬기게 하는 베리칩 같은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666은 바로 그 베리칩을 가리킨다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많이 벗어났죠. 숫자는 지금 사람을 가리킨다고 했는데 그래서 초반에는 나름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을 가리키니까 교황이겠거니 히틀러이겠거니 스탈린이겠거니 아니면 세상을 막 마음대로 지배하려는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겠거니, 해석은 틀리지만 적어도 사람을 가리킨다는 면에서는 그나마 해석다운 해석이었는데 많이 왜곡돼 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무슨 칩이네 바코드네 이렇게 변질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정보들이 교회 안팎에서 활동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도 분명히 사람의 수, 짐승의 수라고 하고요. 여러분, 히브리어나 헬라어 고대 언어에는 그 알파벳에 각각 숫자가 매겨 있습니다. 우리말엔 그런 게 없죠. 예를 들면요. 우리말에 기역, 니은하면 기역은 1이고 니은은 2가 되는 거고요.
아는 10이고 야는 20이고 아야어여 할 때 어는 30이고 이렇게 고대 언어에는 각 알파벳에 숫자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가리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아라비아 숫자가 오는 거죠. 그래서 알파벳으로 숫자를 대신했었는데, 그래서 이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말하고 싶을 때 알파벳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지칭하는 방법을 게마트리아라고 불렸고요. 이건 단순히 어떤 글을 쓰는 문헌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폼페이라는 도시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 이 발굴이 됐는데 한 벽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545인 여인을 좋아한다. 545라는 어떤 이름을 가진, 그러니까 그것을 풀면 다양한 이름이 존재하는데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545는 그 여인일 것이다. 그런 식으로 545 여인을 좋아한다라고 숫자를 가지고 한 여인을 가리키는, 이것을 볼 때, 그런 낙서를 볼 때 문학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가리키고 숫자를 가리고 알파벳을 가리키는 그런 문화가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폭군을 가리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폭군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네로 황제 들어보셨죠? 로마의 가장 악독한 폭군 하면 네로 황제인데, 그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로 네로 카이사르, 즉 시저 네로라고 음역한 다음에 숫자로 바꾸면 정확하게 666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의 수인 거죠. 짐승의 이름을 가리키는 수가 맞는 것입니다. 사탄의 배우였던 로마를 대표하는 네로를 가리키는 수가 666인 거죠. 따라서 666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는 것은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가 막 주입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내 몸속에 주입하고 이마에 뭘 새겨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를 조종한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666을 내가 받는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새기는 것도 아니며 주입하는 것도 아니며 내 힘과 상관없이 누군가 나를 강요하기 때문에 난 당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지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표를 받으려 할까요? 왜 그 뜻을 펼칠까요? 표를 받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요 박해받지 않습니까? 로마를 거부하면 박해를 받습니다. 로마 황제를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박해를 받고요. 그다음에 매매를 17절에도 나왔듯이 매매, 저번에 제가 서머나 교회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고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즉 경제활동을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길드라는 시장에서 매매를 못하게 해요. 경제활동을 전혀 못하게 하니까 경제적 빈곤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이나 경제적 궁핍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로마 황제를 숭배하겠다고, 추종하겠다고 선택하고 선언하고 공표하는 것이 바로 666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당했다, 이거는 핑계입니다. 그래서 그 배우인 용, 사탄, 악의 세력을 결국에는 열심히 추종하겠다는 일종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확인하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이름표와 같은 거죠. 실제 여기다 뭔가를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름표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름표인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부유했을까요? 이 표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처럼요? 서머나 교회처럼요. 서머나 교회가 왜 환난과 궁핍에 놓였습니까?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표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혹시 유튜브 들어가 보십시오. 난립니다.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큰일 났다 막 그러는데, 만일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것을 실제 새긴다거나 몸속에 주입하는 것으로 만약에 해석을 하게 되면 7장 3, 4절과 9장 4절에 있는 하나님의 인침, 아까도 언급했던요, 그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또 내일 보게 될 14장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이 말씀 역시 그리스도인이 무언가를 피부에 새기거나 몸속에 뭔가를 하나님을 인식하는 뭔가 칩을 넣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십자가 문신이라도 이마에 새겨야 합니까? 오른손에 새겨야 됩니까?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침, 이름을 이마에 받고 쓴다, 새긴다라는 뜻은 뭔가를 새기고 주입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설령 박해나 위협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경제적 타격을 심각하게 입는다 하더라도 내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지키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심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바로 이마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내가 이마에 받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666을 받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표식을 받느냐, 그 결말만 다를 뿐 행동은 방식은 똑같은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다는 건 역시 공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리고 세상에 알리며 사탄에게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대들겠죠. 유혹하겠죠. 미혹하겠죠. 하지만 사탄은 그렇게 미혹하고 괴롭힐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14만 4천 명 이기는 자의 영생을 절대 빼앗을 수 없습니다. 박해할 수는 있지만 빼앗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이 본문에서 보듯이 여전히 대단해 보입니다. 미래를 약속해 주는 것 같고요. 번영을 마치 가져다 줄 것처럼 지금도 미혹합니다. 특히 요즘은 팔다리 없는 맘몬이라는 직속 수하를 동원해서 어떤 존재보다 큰 이적을 베풀면서 누가 뭐래도 돈이 최고지,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지라는 진리를 여기저기 심어주고 있습니다. 666입니다. 심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다 보니까 그 진리를 어떻게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마에 새기고 오른손에 새깁니다. 궁핍해 보십시오. 돈처럼 간절한 게 없습니다. 돈처럼 귀하고 고마운 게 없습니다. 돈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없고요. 돈처럼 돈독했던 사람들을 한 번에 잘라버리는 위력을 발휘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 큰 이적을, 본문에 나오는 정말 어느 때보다 큰 이적을 베푸는 것이 바로 666의 상징, 우상의 상징, 요즘 만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 할 것 없이 모두가 만몬에게 조아리면서 그렇게 666을 이마나 오른손에 보이지 않게 새기는 것입니다. 나는 자본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13장 4절 보면 용과 짐승의 위력을 보면서 온 땅이 경배하며 외쳤다고 하죠.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벌벌 떠는 것입니다. 너무 힘이 세거든요, 만몬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은 선언합니다. 외칩니다.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사탄, 악의 세력이 뿔을 가졌고요, 멸관도 얼핏 보이고요, 물 재앙도 사실 하나님의 재앙을 모방한 겁니다. 우리 읽어놨지만, 그다음에 뭐 죽이는 것죠. 모두 이것이 미혹의 수단일 뿐 진짜 권세도 아니고요, 진짜 승리도 아닙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 7개의 뿔을, 7개의 멸관을 7개의 머리에 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처럼 보일 뿐이지 그들의 말은 다 사탄의 말입니다. 속임이며 미혹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제 보았던 인내와 믿음 없이 보면 그게 그렇게 위대해 보이고, 인내와 믿음이 없다 보니 7교회 중 5교회처럼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이 말씀하는 거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숫자의 정체, 사탄과 사탄의 가장 강력한 짐승인 만몬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것들을 전심으로 거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며 총명한 자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총명한 자이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함께 깨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올라가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설령 박해나 위협이 찾아오더라고요, 설령 그것 때문에 경제적 타격을 입더라도요, 내 신앙을 절대 타협하지 않는 이기는 자 되시기를, 총명한 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66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새겨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새겨야죠. 우리 이름표를 이마에 새겨서 사탄이 왔다가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확인하고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자로서, 총명한 자로서, 지혜로운 자로서, 이기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총명한 자, 그게 바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총명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이런저런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더욱 담대해지게 하시고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열심히 추종하며 따르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것에서도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가장 강하신 분, 영광과 모든 존귀를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곳저곳을 다닌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자본주의 아래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따르는 것, 우리가 섬기는 것, 우리가 기대는 것은 그 자본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이 자본으로부터 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 평안의 궁극적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 그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주님을 따르는 오늘 하루 남은 여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